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 72편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자기의 후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72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항상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그 마음속 깊은 진심이 나오지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거기에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라는 것, 진짜 중요하다고 인생에 판단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위한 기도가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의 앞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죠. 8절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다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이 아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 모든 왕들이 우리 아들을 다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느 아버지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이전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주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구합니까?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무엇을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의 판단력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처음 구해요. 그 이후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의 직무를 대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판단한 거죠? 재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재판하면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판하면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 압제받는 사람을 더 큰 죄인으로 몰 오류가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죄 지은 사람을 그 활개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이 항상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그런 위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자기 아들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 기도 안에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왕은 나지만 내가 왕처럼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우리 자녀가 사는 동안에 왕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자리만 왕이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신앙 고백이 기도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딱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묘하게 솔로몬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죠. 무엇을 구합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재물과 부도 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거죠. 솔로몬이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는데 자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의 이름만 솔로몬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중심을 딱 바라보시고 너무나 흡족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왕이었는데 얼마나 지킬 것들이 많았겠어요. 물려줄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축복하고 있습니다.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잘 다스리면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걸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도요, 자녀는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도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자녀는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죠.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생의 스트레스를 받죠.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려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다스리고, 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권을 물려주려고 많은 힘을 기울이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멀어져 버린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기도 제목들을 내는 그런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삶의 아픔이 되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녀들의 가정에 믿음이 다시 주입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또한 통치를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아프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서 고통받는 그 믿는 자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고 하나님 다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